길었던 한 주가 훌쩍 지나고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전과 비교하여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만큼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윤택하여졌지만 정작 중요한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제 기능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이것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가정의 무너짐 또 가정의 붕괴를 말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최소 단위이면서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오용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그보다 더 윗세대의 분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았던 그러한 시대, 수고한 것보다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었던 그 시대는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풍족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 세대들의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 가정이 등한시되고 후순위에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가족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들이 발생되기도 했고, 그래서 가정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구성원들의 성격과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도 이 가정에서부터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실시된 많은 설문조사에서 이 지금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40의 젊은 층들은 삶의 다양한 요소 중에 가족 또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조사의 결과가 교육이나 환경이나 문화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윗세대가 놓쳤던 이 가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있는 이 5월의 전교인 기도회에 가정을 위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유들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선물처럼 주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답과 방향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 이 성경책의 시작인 창세기는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작 그리고 가정의 시작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인간,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당신을 닮은 형상을 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볼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매체들과 또한 많은 정보들은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고 학생들, 특별히 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교육의 영역에까지 이 부부됨과 가정의 시작을 남녀 간의 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성별이든 아니든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능한 일로, 그래서 제3의 성별이라고 하는 이 없던 말까지 만들어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매우 많이 변화하게 됐는데 2012년에는 73%에 달하던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작년에는 30%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 청년들 중에 3분의 2가
비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에 찬성하고 또 학생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도 50%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했고 아무리 인식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여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해하고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그 시작과도 같은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아담 개인 또는 하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부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된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이거나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과 20절에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도와주다 또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제르와 바라보다 마주 대한다는 뜻의 네게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사람,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의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반대하여 맞섬으로 돕는 자,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합하게 되면 여자, 또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일방적으로 남편만을 바라보거나 남편 뜻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는 반대함을 통하여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대하여 이기거나 상대를 정복함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더해주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아직 젊지만 이 젊은 부부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곤 한다고 합니다. 이겨야지 기쁜 것, 내가 상대방을 정복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더해주면서 함께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부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는 나의 몸을 사랑함같이 내 몸의 일부에서부터 시작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자신의 몸의 근원이었던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가 바른 길로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였던 부부가 서로에게 감출 것이나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굳이 성경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 바로 배우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상대방을 아끼며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로로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대항하는 세력, 원수 마귀가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역사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에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와와 뱀이 만나서 시험당했다라고 이해하게 되지만 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던 순간, 하와 혼자만이 있던 순간에 그가 유혹당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유일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와의 범죄함은 인류 전체의 비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먹고 했던 행동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밀과 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다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호 모두가 바라는 것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비참하게 추방되고 마는 것,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비극은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 가정의 생활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를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또 다른 나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지은 죄의 오염성과 전염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원하고 나에게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던 에덴에서 추방된 이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진 이유, 자녀들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이유, 바로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면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죄는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 곳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해는 심화되고 강화될 뿐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부관계는 폐허가 되고 덩달아 자녀와의 관계도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그 가정에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행복도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고 싶은 곳,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은 곳,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이 감옥과도 같은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죄,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는 작은 죄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작은 균열이 거대한 독과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가 간과한 작은 죄악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악순환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찾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의 타락은 하와가 홀로 있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이처럼 유혹과 시험당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거나 또 각자의 사정들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어렵다면 부부만이라도 혹은 가족 중에 일부라도 아주 짧은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마도 귀가한 후에 TV 보는 시간 조금 줄이시면, 또 스마트폰 보는 시간 조금만 줄여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시간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고 견딜 수 없던 그 시간들이 차츰차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서가 아니라 이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힘이며 효과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때때로 사람에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방법,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원리를 따라가라. 이 죄의 원리는 감추고 탓하고 떠나가는 것이었다면 의의 원리는 공유하고 세워주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세워주고 가까이 하는 것. 탈무드에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비밀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의 뒤통수만 보아도 제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아도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지기를 애당초 한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상금을 제외하고 부부관계에서 감추어도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금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비상금 제외하고 이 부부관계에서 감출 수 있는 것, 감추어도 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말하고 모든 일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고려한 선의의 비밀은 예외입니다. 밖에서들은 나쁜 말까지 다 공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는 내 탓과 내 탓의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시시콜콜한 과거의 일까지 다 꺼내면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습관적이고 의식적으로라도 너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빠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니라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서 설사 상대방 덕분이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한 모든 일들이 고마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성도님 덕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안 해보신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덕분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말주변이 좀 없어서, 쑥스러워서,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못하겠다는 분 한번 오른발 들어보실까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킨십입니다. 포옹과 입맞춤.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신다면 등을 토닥여주거나 악수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킨십을 하게 되면 사랑과 신뢰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원리, 공유하고 세워주고 가까이 하는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선행되게 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며 인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 보십시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책과 스킨십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꾸 만지고 살피고 느끼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세워주고 가까이 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목소리,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자녀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좋았던 기억을 재현하고 싶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나는 나중에 부모님 같은 사람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최고의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더 좋은 것, 윤택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얻은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화장실 하나 있는 사람이 2개 있는지 부러워하다가 3개 있는지 부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의 삶은 화장실 늘리다 죽어가는 삶이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내가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주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신뢰감, 건물로도 줄 수 없는 안정감, 무엇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저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어도 그의 삶에는 분명하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사는 나날 동안에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떠난 후에는 그 자녀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의 삶에는 실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겪어나갈 수많은 일들을 통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오늘 말씀은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에 초점을 두고 나누게 되었지만 이 내용들은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감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은 없어야 할 것이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존경은 가득할 것이며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주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찬양대회 때 이 바디메오 목장이 불렀던 행복한 찬양, 가정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는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